아멘. 저희는 2주간 부흥 축제를 했죠. 우리 귀한 강사님들을 모시고 또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치유와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몇 분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도전이 되고 이렇게 울림이 있는 말씀이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부흥이라는 건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셋업하는 시간이죠. 부흥 축제 기간 동안에 성도님들께서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것들 꼭 간직하면서 삶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저희가 그 전에 이어서 쭉 보던 말씀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고 아주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육체가 메인이라는 생각을, 육체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몸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 육체가 땅에 묻혀지는 이 죽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살면서 이 인생을 살면서 이 기간 동안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내가 기쁨을 누리려고 하죠. 그리고 내가 최대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 만족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는 심한 얘기를 하면 이거에 그냥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노력 가운데 결과가 어떠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결과, 또 진행 중이라면 우리 주변에 그런 수많은 분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분들의 결과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보게 되는데, 그 결과가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느냐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런 노력 가운데 기쁨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기쁨보다는 그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육체를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만족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결과가 만족이 아니라 오히려 공허하고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원했고 내가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걸었는데 왜 그 예상했던 결과와 기쁨과 만족을 내가 다 누렸다, 내 인생은 후회가 없다, 내 인생은 너무 좋다, 이런 사람들이 찾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가 오히려 슬픔과 허물을 더 느끼게 되는 이유는 바로 육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생각 외로 우리의 몸이 살아있는 시간이 짧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많은 이들이 자신이 원했던 것이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들, 반대의 열매들을 얻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것처럼 육체는 오래 못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여러분의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청소년의 때가 엊그제 같고 청년의 시기가 이 청춘이 어제 같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순식간이잖아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는가? 이것보다 여러분이 지금 그걸 느낀다면 그것보다 더 빨리 앞으로는 시간이 더 빨리 간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본 선배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정말 대다수가 느낄 텐데, 육체의 기쁨도 육체의 만족도 정말 짧은 순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쁨보다는 슬픔이 있고 만족보다는 허무가 더 있는 거죠. 그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시편 90편은 유일하게 시편 150편 중에 모세가 고백한 시편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말 버전으로 읽으면 이렇게 모세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70이고 혹시 힘이 남아 더 살아봤자 80인데 그저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며 그것도 금세 지나가니 우리가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비슷한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베드로서 1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결국 육체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크리스찬이건 세상 사람이건 동일하게 육체가 시들고 낡아가는 것을 느끼면서 허무함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경험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을 때 세상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철학적인 얘기를 깊이 할 수는 없지만 쇼펜하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허무 속에서 의지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열정적인 삶을 거부하면서 비관론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도 있죠. 결과는 뻔합니다. 비극이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을 때 니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짧은 시간, 이 허무 속에서 일생을 살아가는데 열정적으로 불꽃처럼 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니체의 결말도 똑같지만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그 삶을 돌아볼 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결과는 똑같이 비극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안타깝게도 성경도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 모든 인생은 결과가 똑같거든요. 성경도 그것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역시 인생의 허무함을 정확히 피하지 않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결과가 역시 비극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비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결과 하나를 예비하셨다고 얘기해요.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새로운 결과를. 그게 복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또 다른 결말이 도대체 뭔가? 그 결말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서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시작.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뒤에도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크리스찬들은 이 단어를 성경 안에서 많이 봅니다. 우리 육체가 몸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장막으로 자꾸 비유해요. 장막은 뭡니까? 그냥 요즘 말로 하면 텐트예요. 텐트. 장막은 우리의 육체가 텐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집을 짓지 않았잖아요. 40년 동안 장막을 가지고 다녔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거기서 장막을, 텐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했어요. 그러다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면 빨리 접어서 그 장막을 들고 그들은 이동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 몸은 이동용이에요. 잠깐 접었다 폈다는 인생인 거예요. 결코 영원하지 않고 순간적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막은 집하고 다르게 영원히 머물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중에도,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마치 우리의 육체가 장막인데 아주 으리으리한 집처럼 생각하고 계속 이 장막에다가 엄청나게 투자하면서 이 장막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에 올인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많은 시간,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투자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이, 이 땅의 삶이 텐트라는 거예요. 아주 잠깐 머무는 곳입니다.
육체가 이 장막이라는 이 장막의 결과는 뭡니까? 오늘 1절,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무너질 걸 모르는 것처럼 우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금방 무너진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잠깐 머물다가는 육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잠시 머물다가는 곳이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몸이라는 것,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 왜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되는 사람들이 있고 왜 똑같은 어려움을 처하는데 똑같이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더 힘들어하느냐가 크리스찬이. 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핵심이 우리 안에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잠깐이고 우리의 육신은 텐트다라는 생각만 우리가 믿음 안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둔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들에 대해서, 불편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흔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이 정말로 힘들 수 있어요, 지금 순간에는. 근데 육신이 잠깐인 것처럼 그것이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이 오늘 말씀 안에도 나오는 이야기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아주 잠깐의 삶을 살면서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게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삶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욕심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욕심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이 육신이 장막이 아니라 평생 투자할 집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에 아주 유명한 비유를 하나 하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부자가 생각했어요. 와, 내가 참 풍성한 곡식이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어. 그래서 내일은 내 창고가 너무 작으니까 다 헐어버리고 창고를 넓게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지금 거두는 이런 수확들이 더 많아지니까 야, 나는 편안하고 평안하고 걱정 없이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날 밤에 부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부자는 다음 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날 밤에 그 계획이 실행되기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갈 것인데 그러면 너를 위해 모든 이것들을 누가 가져가겠느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부자가 되지 못한 이 세상의 어리석은 부자를 보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평생 살 집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와 관심을 다 가지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건 누군가의 지혜자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다이렉트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어리석음이 없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육신의 장막으로 영원히 살 것처럼 노력한 사람의 결과는 순식간에 끝난다는 것을 성경은 수많은 구절에서, 수많은 이야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투자한 노력을 내가 다 누리는 건 고사하고 조금 맛보기 시작하는 그 전에 육신은 이미 시간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 육체가 이동용 텐트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에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30대 중반까지는 이런 목회라는 것이 저와 상관없는 제가 상관없는 일이고 상관없는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선교 사역은 했지만 저도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로 제가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만난 사람들을 몇몇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세상에 똑같이 저와 살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들은 자신의 이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짧고 이것이 텐트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했던 것 같아요. 왜 저렇게 참 말씀대로 살 수 있지? 와, 저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지?
그때는 정확한 그 여러 가지 그 분들에 대한 뭐 평가나 또 생각이 적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오늘 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어떻게 보면 첫 단추, 이것이 정확히 끼워져 있는 거죠. 이게 안 끼워져 있으면 복음의 이후의 단추들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 사는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육신의 기쁨이 되는 돈, 권력, 명예, 뭐 다양한 걸 얘기하지만 사실 모아보면 이거 왜 뭐 더 있습니까? 리차드 포스터가 얘기한 걸 비롯하면 섹스, 거기까지 들어가겠죠. 쾌락, 돈, 권력, 명예, 쾌락, 이거 왜 사실 뭘 쫓고 있는 겁니까, 세상? 우리도 이런 것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 결과는 처음에 제가 잠깐 나눈 것처럼 세상의 지혜자들도 육신의 기쁨에 투자하는 그 삶이 결국 비참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에 올인하는 삶은 결국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 같지만 정말 신기루인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큰 슬픔과 실망을 안겨주죠.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오히려 허물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정말로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뻔한 결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정해진 결과를 향해서 이 세상을 고통 속에서 뻔한 결과를 예상하면서 슬픔과 허물을 향해 달려가지 말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비법이 뭐냐? 오늘 말씀은 아니다.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슬픔과 허무가 뻔한 결과가 아니라 어떤 다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또 다른 결과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굿뉴스, 복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죠.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곧 사라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냐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나 다른 결과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장막인 이 육체는 곧 무너지지만 우리에게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새로운 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장막과 집은 전혀 다른 거죠. 아까 나눈 것처럼 집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집은 영원한 겁니다. 장막은 잠시 머무는 텐트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집이 기다리는데 그 집은 뭐냐니까 영원한 집이에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텐트 속에서 이걸로 여기에 올인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영원히 거해야 될 하나님께서 예배한 그 집을 향해 달려가면 우리에게 모든 인간이 결정되어 있는 그러한 슬픔과 허무가 아니라 기쁨과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집을 하나님이 다 예배하셨다는 거예요. 그 길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미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배하셔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우리가 애써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이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쉽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본다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 육체의 장막의 결과 아닌 그 너머의 영원한 집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주님 앞에 헌신합니까? 왜 주님 앞에 기도합니까? 나의 일시적인 이 고난과 지금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뭐 가끔 제가 얘기하지만 다른 종교나 다른 뭐 점집이나 그런 데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 줘요.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더 시원하게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서 언급하는 건 다른 종교가 더 잘해줘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일시적인 처방, 잠깐 우리에게 마약과 같이 고통을 잊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치유와 영원한 회복을 위해서 이 고통쯤 아무것도 아니다. 그 고통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지라도 그 뒤에 영원한 것들,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그거를 누리면서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값싸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집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거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뭡니까? 육신의 이 텐트가 사라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집에 거하는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은 헛되다. 뭡니까? 다 쓸모없는 거예요. 쓰레기보다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거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부딪히는 일이에요. 왜냐?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거 불편하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결단하고 그것을 내 삶의 중심에 받아들이면 속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셨고 그것으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돌아갈 집을 믿지 못하면 이 땅을 잠시 떠돌다 사라지는 세상의 인생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을 향해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전도서에 왜 이렇게 비관적입니까?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세상 사는 거 다 헛돼. 그러니까 하루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그런데 지혜자가 뭘 깨닫습니까?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삶의 계획을 깨달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면 하루하루의 삶이 똑같이 세끼 먹고 똑같이 하루에 12시간, 16시간 일하더라도 무엇을 위해 하는지가 달라진 거예요. 공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이 내가 이 공부를 왜 하냐 아는 사람은 그 공부가 힘들어도 즐거울 수 있어요. 근데 시켜서 하는 사람은, 내가 왜 이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그 공부가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해도 하나도 안 즐겁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 사는 것도 똑같아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권력과 명예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안 즐거운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내가 왜 이 일을 통해서 뭘 해낼지를 내가 모르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사람인데 나는 너무 저렇게 살고 싶은데 그 사람은 하나도 안 행복해. 왜 그러는지 그 사람과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걸 통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다면 그 안에 진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뺏어갈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무너지지 않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그 소망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서 장막을 입고 텐트로 살아가는 삶도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가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면 그 40년의 광야 생활은 소망이 있는 삶이에요. 이렇게 떠돌다 죽는구나라고 생각하면 그 삶이 똑같은 길을 걸어가도 소망이 없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의 끝이 한 길이에요. 근데 끝에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도 안 행복하죠. 뭘 위해서 가는 겁니까? 떨어져 죽으려고?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이 그 뒤에 정말로 내가 가장 소망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또 내가 가장 기대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평안한 쉼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 길이 조금 힘들어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게 즐거워요. 왜냐하면 왜 가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그와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또 우리의 육신은 이 장막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집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잡으면 우리의 인생이 지금과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우리를 기다린다, 이것만 믿고 살기에는 또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반복되어 나는 단어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는 자꾸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뭐가 나옵니까? 탄식이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탄식이 뭡니까? 힘들거든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대로 쉽게 잘 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믿으면 착착착착 풀릴 것 같은데 그렇게 풀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 안의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아가는데 아주 일사천리로 아무 일 없이 일어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믿는 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우리 안에 삶의 자리가 그렇게 녹록치 않기 때문에 탄식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장막은 잘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안 보여요. 우리는 근데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없고, 보이는 것이 가짜인데 이것이 진짜처럼 보이고, 이것 안에서 우리가 부딪히고 괴리감이 생기니까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게 탄식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하늘의 집,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집에 대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자, 말씀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 믿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만만치 않은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이 탄식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또 해주시느냐? 우리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이것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담대합니다. 우리가 몸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에게서 떠나 따로 거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믿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5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탄식 가운데 이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다는 거죠. 찬송가처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시느냐? 성령이 오셨네 찬양에 나오잖아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어떤 자격으로 보내주셨습니까? 오늘 5절에 보증인이에요. 보증인. 보증인이 뭡니까? 우리의 삶에 보증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흔들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 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탄식은 세상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소욕과 세상의 욕심이 부딪혀서 우리가 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들지? 믿음대로 살아봤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포기하고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도 역시 또 다른 탄식들이 있죠. 이 탄식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탄식의 소리가 성령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 하나님의 탄식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삶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읽은 말씀처럼 보증인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제일 믿습니까? 내 남편이요, 내 자식이요, 우리 부모님이요. 그나마 믿을만 하죠. 그죠? 나의 베프,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해주는 친구. 모르겠습니다. 평생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음까지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친구를 위해서 죽는가 많지 않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거의 드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조차도 우리를 도와주고자 하지만 우리를 100% 도와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연약하거든요. 그 사람도 힘이 없어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실망하고 자녀에게 실망하고 배우자에게 실망하고 내가 믿었던 그 사람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뭔가? 그 사람은 우리를 보증해 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께 탄식하는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증해 줄 수 있습니까? 다른 존재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 말씀 중에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각 사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내가 보증인이 되어줄게,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탄식으로 고아와 같이 여기서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귀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집을 향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 길을 못 갈 것 같습니까? 갈만해요. 주변에 크리스찬들, 내가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들 그렇게 안 가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가라고 하시고 내가 함께하면서 그것을 돕겠다고 하시는데 누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 목사님, 저를 포함해서 내가 믿었던 목사님 그렇게 안 사는데요.
연약해서 그래요. 우리도 사람인데. 우리 믿음의 부모님이 정말로 막 내가 신뢰했던 믿음의 부모님인데 그렇게 안 살던데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목회자들을 믿어요? 선교사를 믿어요? 부모님을 믿어요? 믿음에 봤을 때 이 사람만한 믿음의 가장 탁월한 사람을 믿어요? 믿지 마십시오.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이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보증해 주신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는 절대 못 가요. 이걸 우리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역시 지치고 낙심할 상황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한숨만 쉬지 말고 또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얘기하시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거듭거듭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힘이 주셨어요,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고 증인이 되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 성령 하나님이 보증인이라고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인정해 드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탄식으로 끝나버리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으면 이건 차원이 달라져요. 게임이 달라지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에 지금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이게 도대체 성령님이 뭔가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 여러분 근데 격려가 될지 이게 또 우리에겐 아픔이 될지 모르지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성령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먼저 되고 나중 된 게 중요하잖아요. 시간 오래된 거, 직분 있는 거 아무 쓸모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것, 이것은 오늘 내가 주님을 영접할 때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초신자분들에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보증인이 되어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진짜 일어나요. 진짠가? 믿어보십시오. 제 얘기면 믿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교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걸로 내가 인생 만사형통하게 해서 성령 받습니까? 정말로 값싼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건 뭡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목적과 내 삶의 의미와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값싼 잠시의 이런 육체적인 이런 기쁨들을 넘어서는 진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 원동력, 그 통로가 되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러불러 받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생수처럼 시원하게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통로와 어떤 경험으로든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야 돼요. 사모해야 받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가? 정말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싶은가? 정말 내가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싶은가? 내 삶이 그러면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불편해. 이런 마음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세요. 여러분이 극구 싫다는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30년 40년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문을 열어드리지 않으려고 닫아버리면 일하실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증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진짜 인생을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받으셨다면, 한동안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그 성령님으로 다시 한번 충만히 내 삶을 좀 채우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젠틀하신 우리 산타모니카 오늘의 성도님들의 이 마음속으로 긍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잠깐 먼저 기도하고 우리 나머지 짧은 말씀 좀 보려고 하는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좀 두 눈을 함께 좀 감았으면 좋겠어요. 뭐 서로 남 쳐다볼 필요 없이 다 눈을 감으십시오. 눈 떠서 뭐 볼 겁니까 지금? 예? 자, 다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에는 아무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죠. 두 손을 좀 가슴에 대고 우리가 좀 이 시간 짧은 기도를 좀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계신 건 확실해요. 왜냐?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구원자시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은 믿는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러면 그 성령님 내 안에 더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내 삶의 이 삶 속에서 탄식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그 탄식에 그 기도를 듣게 하시고 내 삶의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아직 그것이 뭐 초신자여서 믿어지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교회에 한참 다녔는데 사람들한테 말하기도 쑥스러운데 몇십 년을 다녔는데 내가 이런 말씀도 수없이 들었는데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로 믿어지지 않는다. 아직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날마다 세상 속에서 내가 인정할 수 없다. 또 인정하기도 인정하고 싶은데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의 영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기 원하시는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 잠깐 세 문장을 우리가 믿음으로 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님, 저에게 보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땅에서 잠깐의 육체의 삶이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집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구절 적어왔는데 죄송합니다. 네 구절을 하게 돼서. 사랑의 주님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슬픔과 허물을 향한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드디어 소망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은 그 이전과는 결별이에요. 그렇게 결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주위에 보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삶들 속에서도 그 결별의 시기들, 그 추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뭔가 바꾸자고 하면 여러분 그걸 바꾸겠어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다는 걸 내가 아는데 무엇으로 바꾸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가치가 다시 한번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듯이 계시록의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그 가치가 다시 한번 회복되길 축복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가지지 아직 못했다면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과거와 결별된 삶, 육신의 장막에서 허덕이는 삶과는 다른 하늘의 집을 향해 달려가는 삶, 그 삶은 어떤 모습인가? 도대체 그 삶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삶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세요. 우리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려고 힘씁니다. 우리 모두가 그 결과 각기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사실 10절에 대해서만 해도 정말로 긴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죠?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자, 하나님의 집을 향해 달려가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따라 고백했습니다. 9절에 이렇게 해요. 주를 기쁘게 하려고 힘씁시다. 아니, 지금까지 되게 좋았는데, 그래, 성령 하나님을 내가 보증인으로 삼고 살아가면 희망차고 내 삶에 뭔가가 진짜 내 삶에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이제는 다른 가치로 내 안에 충만히 임할 것 같은데, 갑자기 마지막 결론은 뭐냐? 그러므로 그런 삶의 모습은 어떤 거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나를 기쁘게 하는 삶도 지금 힘들어서 잘 안 되는데 성령 하나님 보증이 되어주셔서 내 삶을 막 변화시키고 축복해 줄 것 같은데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이 이게 뭔가? 갑자기 결론이 뒤통수 맞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걸 놓쳐서 그래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것에 힘쓰는 삶을 살아라. 그게 진짜 우리 안에 이전 과거의 삶과는 결별되는 정말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싫은 걸,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걸, 우리에게 축복이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삶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이 아니라면 이것을 안 믿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본 사람들에게, 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경험들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주님은 기쁘고 당신은 노예같이 힘듭니까?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허무와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창조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것에 힘쓰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진짜인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제가 정확한 구절 지금 이제 그 구절을 그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풀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나가기 전까지는 내 영혼이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린 그렇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떠나온 사람입니다. 돌아가지 않으면 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는 삶이다. 힘쓰다라고 번역한다는데 이 힘쓰는 건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기서 힘쓰다라는 건 무엇을 목표로 삼는다라는 뜻이에요. 번역이 이렇게 된 거지 원 의미가 어떤 뜻이냐?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면 게임 끝난다는 거예요.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면 이거는 하루는 되고 하루는 안 돼요. 목표가 있으면 때로는 그 목표를 향해 삐뚤삐뚤 가더라도 그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삶에는 반드시 만족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성령님이 지금 보증해 주신 거예요. 내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성령님이 지금 보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자신에게 계속 이 질문을 했어요. 정말 내 삶의 목표는 뭔가?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때로는 정말 위로해주고 싶지만, 때로는 위로하지만,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부딪히게 할 건가, 뭐 다양한 일들이 있죠. 교회의 대소사에 대해서. 근데 그런 새벽에 예배 끝나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 제목들을 올리면서 이번 주에는 계속 그 생각했어요. 이게 내 삶의 목표인가? 이거는 내 삶의 목표를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죠. 맡기신 사역이죠.
삶의 목표가 흔들려 버리면 이런 것들이 마치 목표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해냈다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까? 목표라는 건 골이에요, 골. 우리는 수많은 과정들을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의 골은 뭐예요? 마지막. 뭘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를 벌겠다. 내가 죽기 전까지 내가 이 일을 해서 어느 정도 단계까지 얼마를 벌겠다. 이게 여러분의 삶의 목표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크리스찬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거짓말입니다. 그때는 자기가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과 딜도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제발 버리십시오. 차라리 그 목표를 안 갖는 게 낫지 그 목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내가 이런 사업을 해서 이런 위치까지 올라가겠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겠다. 그 삶의 골 아닙니다. 내가 자식들을 정말 사랑으로 키워서 중요하죠.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식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내 하루하루 삶에 보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현재 여러분의 삶의 목표인 거예요. 그걸로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에 무슨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잠깐의 육체의 만족? 가능하죠. 장막 안에다 호화롭게 해놓으면 뭐합니까? 접어야 되는데 오늘 접을지 내일 접을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목표를 세웠다면 안타깝지만 여러분은 허무한 목표를 세운 거예요. 허무라는 단어 오늘 이제 말씀 시작할 때 지혜자들이 세상의 지혜자도 그렇고 성경 말씀이 동일하게 이 땅의 삶의 결과는 허무다라고 얘기했죠. 허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희한하게 이렇게 우리가 허무라는 걸로 번역했지만 두 가지 히브리어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헤벨, 하나는 발음이 어려운데 쉐케르입니다. 쉐케르. 자, 헤벨이라는 단어는 허무라는 단어와 함께 똑같이 많이 쓰고 있는 게 뭐냐면 우상에게도 그 단어를 씁니다. 헤벨.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아서 그것이 목표로 살아가는 삶은 그냥 내가 일상의 세상의 삶인 것 같지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도대체 왜 남유다 사람들은 이래 지금 큐티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와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렇다면 어디서 남유다 같은 사람 찾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처럼 허무한 목표를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우리가 섬기는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지 않는 한 허무한 목표는 우리에게 우상인 거예요. 덧붙여서 미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핵심으로 이야기하면 우상인 거예요. 또 아까 쉐케르라는 단어를 얘기했죠. 이것은 허무라는 단어와 똑같이 많이 쓰고 있는 용례가 뭐냐면 가짜예요. 가짜. 우리가 허무한 목표를 세우면 신기루와 똑같은 거예요. 진짜 그 목표가 우리의 삶에 뭔가를 줄 것 같지만 가보면 가짜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는데 가보면 안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붙잡으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삶에서. 참 희한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허무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지금 가짜 목표, 신기루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지 않는 한 허무한 목표는 진짜처럼 보이죠. 다 가짜인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삶, 가짜를 쫓아가는 삶의 결과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10절 말씀처럼 열매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러한 판결, 하나님의
앞에서의 그것이 분별되어지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도 내가 은혜로 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안 서는 줄 알아요. 성경을 잘 보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다 서요. 우리는 심판을 안 받는다? 넓은 의미로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도 심판을 받습니다.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쓰여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안 보고 싶어 하거나 놓쳐서 그렇지. 세상 사람과 우리가 똑같이 심판받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심판의 결과가 끝이고 절망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의 결과가 새로운 시작이고 지금 하나님의 집으로 될 수 있는 이 축복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보다 더 엉망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를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가리움을 받을 뿐이에요.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도 우리는 죄를 지은 것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가리움을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얘기하죠. 우리 모두가 어디 쓴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서요. 계시록에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세상 사람보다 나 더 못 살았는데 더 나쁜데 나도 죽었구나.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뭡니까?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 이것이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뭡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내가 뭘 목표로 살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섭니다. 저를 만약에 저 목사로 교회 열심히 섬기며 살았는데요. 그게 너의 목표였냐?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목표가 분명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하루 세 끼를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잠을 잘 때나 내가 일을 할 때나 정말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끊임없이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보증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산타모니카 오늘의 성도들이 다 섰을 때 각자 서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 뭐 하다 왔냐? 제가 이런 일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주를 위해 힘쓰며 살았습니다. 내 삶의 목표가 주님이었습니다. 근데 나 이렇게 잘 안 됐어요. 그 뒷얘기는 하나님이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내 삶이 주님의 목표가 되었다면 그 결과물들은 세상이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게 빠져버리고 주를 향한 목표가 우리의 삶이 아니었고 내가 하나님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수님의 비유도 나오죠.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 단추만 적어도 바르게 끼는 여러분 되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무슨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지 몰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며 나눠주며 살았습니다. 이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열매지만 과부의 두 랩돈 같은 이러한 나의 수고였지만 이것이 나의 삶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과부의 두 랩돈을 칭찬한 것처럼 또 연약한 종들을 칭찬한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의 칭찬의 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주를 기쁘시게 하는 목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